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모두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헛소리 같이 들렸지만 명확한 소리 같아서 또 새술에 취한 것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소란을 잠재웁니다. 이건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육체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일어난 것이다.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모두 인사할까요? 당신에게도 약속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약속 예배 때마다 충만함으로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이어가자 사람들이 갑자기 구도자로 변해요. 예배의 일원이 됐어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이렇게 받게 된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주목할 때 베드로가요 이제 본론의 설교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이야기로 탁 해설하면서 시작하는데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로 집중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근데 그 예수가 큰 기적과 이사와 권능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 다음부터 이 설교의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요 바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특징적인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조명하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하면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권능, 파워.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병이 낫고 어떤 단체는 금리발로 막 변하고 이가 썩었었는데 야, 이거 살아있는 증거 아니냐, 성령님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능력이요 병 고침, 귀신 죽게 하는 어떠한 이 파워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 사역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요 예수님께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표지는 뭘까요? 초월성에 있지 않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종교와 사이비 단체도요 병 고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당이요 막 예언하고요 병 고치게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특별성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유일한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고쳐지면 뭐 할 거예요? 다시 나이 들면 썩어 죽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조명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적과 체험이 있는 거 좋은데요 그걸로만 끝나면 그때뿐이더라고요. 정말 크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병 고침을 입고 큰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요 다 좋은 신앙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 우연이었겠지. 주님, 지금 제가 좀 너무 바빠요. 알지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 예수님이 이루신 표적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딱 가르치면 여러분 제 손을 봐야 돼요? 저 스피커를 봐야 돼요? 스피커를 봐야 돼요. 근데 성령의 사역을 기적과 이사가 이 손이란 말이에요. 와, 나 고쳐졌다, 내 문제 해결됐다, 이것만 보면은 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이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께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이 예수 중심, 우리 교회 첫 번째 핵심 가치 아닙니까? 지저스 센터드, 예수 중심. 그래서 기독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왕 삼고 따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탁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네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불러서 그래. 그 얘기 뭐예요? 니네 배고프면 떠날 거잖아.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떠날 거잖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요, 기적과 체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요, 기독론적, 기독교적, 예수님 정서, 예수님 중심의 사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요, 그를 믿어서 얻는 생명이요, 이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헬라어의 생명이 나오거든요. 비오스와 조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영생, 영원한 생명, 진짜 인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에 우리를 예수께 집중한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구원의 본질인 핵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나사렛 예수, 권능과 기적과 행사, 수많은 표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폐부를 찌르는 설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그들에게 갑자기 경각심을 줘요. 관심이 집중됐겠죠. 엄청난 긴장감이 가져옵니다.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실패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우리가 죽였다고? 23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정한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는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내어주셨지만 너희가 죽였다. 이게 참 신비해요. 십자가는 100%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지만요, 100% 인간의 죄와 잘못과 책임인 것입니다. 그 신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이 충돌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사역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중심에 제가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수인 것이죠. 여러분,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꽤 오래전인데 그 당시 이 영화가 매우 화제였죠. 근데 이 멜 깁슨이라는 이 영화의 감독은 사실 영화 배우입니다. 유명한 액션 배우죠. 이 사람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유일하게 출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로마 병정의 손으로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손으로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배우인데 배우 욕심이 있어서 잠깐 까메오 출연한 게 아니고 얼굴 안 나오는데 그의 손이 등장해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도 그들과 똑같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이 폭로 앞에 멜 깁슨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경각심을 갖고 나라고? 아, 그런가? 하면서 깊이 있게 흡수되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십자가 앞으로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가 참 원초적이고 되게 자극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 중에 유명한 제사가 있어요. 속죄를 위한 번제라는 게 있어요. 동물을,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양이나 소죠. 이 제물을 죽이고 내장을 꺼내서 각을 떠서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전가예요. 전가하다 그러잖아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것. 그래서 제물을
1년 동안 흠없고 순결하고 가장 온전한 소나 양을 자기가 갖고 와요. 자기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손을 이 소의 머리에 안수해요. 이게 뭐 축복하는 안수기도가 아니고요,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가 고스란히 이 흠없고 순결하고 잘못 없는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고 넘겨지고 덮어지고요, 더 충격적인 건 반대로 이 흠없음, 이 온전함, 이 깨끗한 양의 피가, 양의 어떠함이 나에게 반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물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 죄가 이렇게 덮어지면서 그때부터 흉악한, 너무나도 잔인한 번제로 태워지기 시작하는 게 구약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보면요, 이때 제물을 잡을 때 제사장이 잡을까요? 본인이 잡을까요? 주인 된 본인이 잡더라고요. 다 본인이 제사 행위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문 도살인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키운 소, 이만한 가장 장성한 그 소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잡는다는 것이 전문인이 아니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생명줄, 동물의 생명줄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방에 죽일 수가 없어요. 급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숨통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죽이래요. 제사장이 칼이나 창을 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심장을 꿰뚫을까요? 이 옆쪽을? 이 가죽과 갈빗대로 있어서 아무나 찔러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의 미간이 급소여서 이 사이를 찌르는데 엄청 움직이겠죠, 묶어놨지만. 그러다가 잘못해서, 잔인한 말이지만 눈이라도 찔러봐요. 죽겠습니까? 완전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한 현장이에요. 피가 낭자에 막 터지고, 근데 안 죽어요. 이렇게 보통 2~30분 정도 걸린대요. 자기의 재물을 죽이기까지, 자기가 직접.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에요.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그 소를 죽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이 지쳐서 죽고 나면 사람이 어떨까요? 손이 떨리겠죠. 벌벌 떨면서 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일이 있어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나누어 놓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이게 손질되지 않은, 그것도 좀 싸게 먹겠다고 손질되지 않은 생닭 한 마리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야, 뭐 해산물 이런 거 손질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징어 막 벗기고 막 먹물 터지고 막. 지금 이거 비교할 때는 아니지만 생닭 괜히 사왔더라고. 그 리얼한 이걸 어떻게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부위를 나누고 각을 뜨는 게 보통 잔인한 일이 아니에요. 막 안에 있는 이게 내장 꺼내고 하는 게 삼계탕 한번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성껏 키운 소와 양을 자기가 직접 죽이고 각을 뜬단 말이죠. 제사장이 도와줘. 이 부위 잘라, 저 부위 잘라, 이렇게 벗겨. 눈물과 이 피땀 흘린 범벅 속에서 막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거 받아서 태우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번제를,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냄새를 뭐라 그러죠? 향기롭게 받으세요. 금요 찬양 예배, 우리 향기로운 예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향기롭대요. 이 냄새가 좋대요. 하나님 양고기 소고기 엄청 좋아하시나? 아니면 약간 좀 이상한 그 심리가 있으니 이걸 이상하다. 얼마나 원초적이고 그 막 예전 그 샤머니즘적인 이런 종교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잔인한 행위 속에서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십니까? 그 제물을요, 철저한 죄덩어리로 보기 때문이에요. 죄를 해체하고 죄를 죽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너무 싫거든요. 죄 때문에 인간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관계를 깨트리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니까요, 잔인한 거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까지도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걸 향기롭다 받으시면서 그 과정을 보고 계신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과정,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내가 사랑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서 인생의 죽음과 파멸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이 죄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동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주인이 죽이면서 내 죄가 이렇구나, 참 이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나에게 주시면서 이게 너가 살 길이야, 그 덕분에
이 양의 제물의 깨끗함은 나에게 왔어. 이게 바로 제사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는 흠없는 양이다. 세례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흠없고 거룩하신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기에 내가 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은 어떡할까요? 야, 하나님 죄를 이토록 미워하시는데, 하나님 이토록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없고 나는 구원받아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자. 재물이 무슨 잘못이 있냐 하면서 거룩한 회개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에 아무 죄도 흠도 티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앞에 우리의 죄가 처리되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 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가서 봐야지 증인되는 거예요. 거기 내가 있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그러나 죄가 없으셨기에 거룩했기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갑자기 다윗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다 따라가거든요.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다윗 왕국의 도래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그 다윗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다윗이 섬긴 예수님, 다윗이 왕으로 인정한 예수님이 그분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들이 마음이 움직일 것을 알았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28절,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그가 시편을 쓴 것에 나와 있죠. 25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다윗은요 참 재밌어요. 구약의 선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그때 안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었나요? 얘기하겠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윗이 예수님 태어나기 천년 전 인물인데 성령에 충만한 다윗 안에 구원자 예수가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서 나로 요동치 않도록,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자기를 요동치 않도록 늘 우편에서 붙잡아 주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보면 나는 마음이 늘 기뻤고 예수님 믿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혀에 늘 즐거웠다. 난 찬양이 가득했고 심지어 26절 마지막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기 인생이 썩을 몸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희망이 생겼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 아닙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주께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천년 전에 이미 구원자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편 16편을 쓰고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보면 29절 30절 보면 이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지금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은혜를 자기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것이 실상으로 다가온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30절 보면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 같았다. 그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00년 전부터 보고 있었다. 그 주님을 믿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소망을 갖고 다윗이 인정하는 예수님,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비참하게 죽였지만 그분이 다윗이 인정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 이 사실 앞에 네가 어떡할래? 너희가 어떡할래? 하고 사도 베드로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볼까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26절 보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사실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그들은 메시아닉이거든요. 시오니즘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베드로의 설득과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였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이제 어떻게 할래? 큰일 난 거야. 그럴 때 유대인들은 간담이 녹았고요.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엄청난 죄의식과 정죄감이 몰려오면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내가 그 주님을 몰라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래 학문이 없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군더더기 없는 명설교를 보면서 다들 놀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부를 찌르게 구약의 가장 유명한 다윗의 예화를 들으면서 원고도 없이 각본도 없이 시편 16편, 사무엘하 7장 얘기, 시편 89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약속처럼 선포하면서 즉흥적으로 설교하는데 십자가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고, 구원자였다고, 그 앞에 다윗도 굴복했는데 너는 이제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무시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고 못 박아 넘겼으니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럼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요 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몸둘 바를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다, 우리가 왕을 죽였다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도 열려있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참 재밌어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구구절절 앞쪽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너무 집요하게 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은혜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결국 우리는 밑바닥까지 가게 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너희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요청 앞에 유대인들이 그날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부흥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중심적으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그들이 엎드려지는데요,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와요. 야, 요즘 이런 역사가 있을까? 성령의 이례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십자가의 현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그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인 중에 한 명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 이것이 참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싶었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죄를 생각할 때 죄가 꼭 술 좀 먹고 다니고 담배 끊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건 죄의 현상이죠.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사모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죄는요 매우 쉬워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 안에 이 교만함은요, 이 조물주에 대한 이 열등감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비교해. 우린 피조물이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배나라 감나라 참견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자아, 나밖에 모르는 내 자의 죄의 결과는 뭐죠? 욕심 충만한 내 죄의 결과는 뭐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이 구분 잘 못하는 사람이 주로 모태신앙들이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나 진짜인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손 들고 박수치고 은혜 비슷한 거 받습니다.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아요. 가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요,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단기 선교도 가고, 심지어 가짜인데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요, 권능도 행한다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썩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련에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느라 주일날 놀러도 못 갔단 말이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평생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야, 나 너 모르겠다, 너 가짜잖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가짜 믿음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가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지 않지만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믿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 소원 이루려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성공하고 나 때문에 열심히 믿어요. 예전에 고3들 이 코로나 전에 큰 교회 가면요,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안 나오던 엄마들이 다 나옵니다. 엄청 그렇게 열정적으로. 근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라. 가짜의 가능성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늘 우리 집 이사시켜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로만 끝난다면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다른 종교도 이와 같거든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 기도에 하나님 협박해서라도 그 뜻을 이뤄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나 중심적인 나밖에 없고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 생각은 안 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오늘날 희생을 얘기하잖아요. 섬김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부당하다 여기고요, 부담스럽게 여겨요. 내가 왜? 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 복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그 관계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한테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관계 상관없어요.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이에요. ATM 자판기처럼 주님 이거밖에 없다면 불법을 행한 자요, 너밖에 모르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예요?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구원에 받은 사람의 반응과 열매가 내 안에 보이냐 이거예요. 갈수록 세계관이 좁아지고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근원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 죽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없죠. 형제들이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싸우는 내용은 늘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내 거 왜 먹어? 내 거 왜 뺏어? 자매들 특히 내 옷 허락도 없이 언니가 왜 입어? 다 나예요. 나. 내 거. 자기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나. 제가 어저께 그 승리 사랑의 서건이랑 교회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아이들 수련회처럼 기도도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여기다 텐트 피고 브루스타 갖고 와서 쥐포 구워주고. 오늘 오실 때 쥐포 냄새 좀 났습니까? 네. 라고 이게 모기향이야. 모기향. 그 쥐포는 아니고 모기향. 하고요. 그랬구나. 쥐포 구워줄게요. 아니 자는데 서건이는 한 12시쯤 1시쯤 일어나더니 모기향이 좀 센데 머리가 아프대요.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와서 가라. 그 밤에 데려줬어요. 승리 사랑이 너무 행복하게 자요. 근데 사랑이가 5시쯤 일어나더니 코가 막히나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코가 안 뚫리니까 막 여기 어쩜 성격상 그래요. 코를 푸는데 막 뇌가 터질 정도로 푸는 거예요. 하는데 안 풀리고 막 막히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막 사투를 하고 그럼 엄마한테 갈까? 가서 이거 뿌리는 거 있으니까 갈까 하니까 캠핑은 좋으니까 가기는 싫고 이건 해결 안 되니까 울어 자빠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멘탈이 나갔어요. 그때부터. 야, 오늘 주일이고 난 너네 때문에 잠도 못 잤다. 좀만 뒤치다거리면 어떻게 가야 되나. 이 텐트를 아침에 그 난리를 친 거죠. 언제 쳐갖고 가고 막 이거 정리하고 냄새가 남았지만 비록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제 자신을 보는데요, 제가 사랑이를 1시간 정도 인내하고 참다가 폭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엉덩이를 하나 세대를 세게 딱딱딱 때리고 울지 말라고 뚝 하고 빨리 그럼 엄마한테 가자고. 근데 제가 거기서 왜 짜증난지 아십니까? 왜 화가 난지 아십니까? 사랑이가 코 막힌 거엔 부모인데도 관심이 없어. 거기 그 고통은 관심 없고요. 너 때문에 오늘 내 하루가 망했어. 내가 엄청 피곤해졌어. 나 오늘 사역해야 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토요일 밤에도 캠핑한다고 와가지고 수시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해주고 막 해주면서 너네와 함께 했는데 너의 결과는 이거야? 5살짜리가 뭘 안다고. 답답해서 자기 코 막혀서 우는 것 뿐인데, 엄마 찾는 것 뿐인데, 거기서 제 화의 근원을 봤더니 이기적인 나밖에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짜증이나 내가 힘들어. 나 거기 저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야, 나 가짜 아닌가, 나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굳어있는 자세로 변화시키려면 변화시키시고 주님 줄 거는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들어도 나 진짜 맞나?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하나? 너무 이기적으로 이용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뭡니까? 이런 이기적인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자기만 추구하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자아 숭배하는 내가 죽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뿐만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전 좋은 천국 가네요. 그게 아니고요. 나에 의해 죽어진 예수님, 거기에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건데, 난 죽을 생각 없고 예수님 달려 죽고 저는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기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만 복받고. 이 죄의 근원, 자아숭배, 자기밖에 없는 것,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증거는요, 내가 죽음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죽는 것.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 예수님 믿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되게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40절 보실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삐뚤어진 세대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예요. 목이 곧은 세대, 굳어버린 세대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요, 삼천이 돌아왔는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좀 있습니다. 나를 보게 하잖아요. 가르침 받고요, 맨 뒤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변화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나만 추구했던, 자아만 숭배했던,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대요. 서로가 나와요. 교제는 코이노니아예요. 내 것을 떼어주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인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떡을 떼어준다는 것은 내 것을 찢는 듯한 고통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기적이니까.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이걸 주면 이만큼 올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 만연한 죄악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계산기 두드리고 막 간 보고 이기적인 자기밖에 없어요. 희생을 몰라요. 먼저 사랑하는 걸 몰라요. 근데 떡을 뗐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만한 사랑을 찢어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시간을 찢어 드립니다. 이제는 내 물질을 찢어 드립니다. 이제는 내 상한 마음을 찢어 드립니다. 당신과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자아로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반응이에요. 3,000명 돌아왔다에 관심이 있는 것 좋죠. 그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변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는 사도의 가르침, 뒤에는 기도. 이게 없으면 망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꾸 옛 육적인 본성으로 돌아가니까 또 이기적이고 위축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중심에 주께서 만드신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천국 공동체를 한번 실현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내 것을 떼어주는 일, 이것이 바로 진짜 신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진짜 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랑 얼마나 일맥상통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셔서 자기의 살과 몸을 다 찢으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나, 예수님 미용하는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교회 그냥 뭐 오래도록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직면되어져서 그 앞에 서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 이 초청 앞에 마음의 찔림으로 일어난 거룩한 회개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 진짜 맞나 이거예요. 한번 오늘 기도할 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나,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손해보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며 진짜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몸부림과 씨름, 또 그로 인한 죄를 죽이는 이 과정, 각을 뜨고 부위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투가 힘들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내가 있음을 믿어 죄와 싸워 그 앞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나를 고치소서.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잠깐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주소서. 주여 나를 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금요일날 이 찬양 공유했지만 20년 전에 CCC 막 대학생들 금식 수련회 때 주제가였어요. 그 당시에 20살, 21살들 대학생들 뭘 알겠습니까? 근데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정으로 정말 수백 명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회 하는데 이 찬양 하나 10분, 20분 막 돌리면서 찬양하는데 이게 뭐 멜로디도 좋고 은혜는 없지만 가사에 나도 꽂히는 거예요. 나도 정말 이런 삶 살고 싶다. 나 예수님 믿는 거 진짜 맞는 거야.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새 피조물 되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마저 이용해 먹는 나 자신이 어떻게 주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면서 회개했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직면하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볼 때 거기 예수님만 매달아 놓는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주님 들어가 내가 죽어 내 이기적 자 욕심 충만한 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참 진짜 신자 참 구원의 신자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보여지는 진짜 참 구원받은 증거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폐부를 찔러 아버지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여전히 이기적인 자아로 충만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율법적으로 당신 이기적이잖아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벌 주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에 그 은혜가 크기에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죽으심을 생각하며 나도 거기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주님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없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이용하려 했던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 없습니다. 고통과 파멸의 길만 이루고 가정 하나 제대로 꾸릴 수 없는 것이 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의지함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도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